할렐루야. 자녀 경례. 아멘. 같이 하세요. 시작.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길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나래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나래 일하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소망셀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한 사람을 모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찬양 속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의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이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일들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놓은 많은 신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 하여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을 모른 채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도 쳐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도 주고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한 아버지 말씀 속에 이제는 그것이 어떤 건지를 그 애탐이 어떤 건지를 조금 아버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비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그 반응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이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삶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그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아버지 기억하겠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기억하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기년을 선포하여 주셨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기년들을 맛보게 하시고 증거된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에 따른 복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양소수 부장님께서 지난주에 다치셔서 며칠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셨는데 갈비뼈가 한 2군데 이제 부러졌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갈비뼈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쉼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솔병님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필리핀에서 온 그 아기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잘 돼서 이제 또 창원에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엄마와 그 어린 아이 항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돌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에나 슬레더님 또 승혜는 필리핀 방문 중에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일정은 9월 초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인데 또 그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준이는 오늘은 좀 여행 중이라서 예배 참석을 못했고 딱 한 달 뒤겠네요. 이제 8월 20일이면 이제 입대합니다. 또 아이의 또 앞으로의 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재 해병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최솔 소리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상집회와 청소년 수련회가 7월 말과 8월 첫째 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함께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이 누가복음 4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곳을 갈릴리 호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 나라, 시리아 쪽, 요르단 쪽, 또 이스라엘 쪽 이렇게 여러 곳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는데요. 특별히 이쪽 동그라미에 표시되어 있는 쪽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기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주로 기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러왔던 것이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곳에 보면 성경에 티베라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다 같은 곳입니다. 왜 그랬을까? 실제로 갈릴리를 가보면 바다처럼 큽니다.
파도도 있고요. 원래 호수는 파도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물에 일랑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꼭 바닷물과 민물을 구별하지 않고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표현이 꼭 틀린 건 아닙니다. 그들의 개념은 물이 아무튼 많으면 바다고 물이 작으면 강, 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신 곳, 그리고 가버나움,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버나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던 것이 이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주빌리라고 하는데요. 주빌리라고 하는 말은 희년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쉽게 설명한다면 기쁨입니다. 기쁨의 해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빚진 사람들, 은행에 빚을 지든 아무튼 빚진 사람들의 모든 빚이 없어집니다. 기쁘겠죠. 빚진 것이 사라지면. 그리고 자기 집이나 자기 땅을 내가 너무 가난해서 부득이하게 팔았던 사람들, 그걸 다 무상으로 다 돌려받습니다. 자기 걸.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가난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누구 집에 하여튼 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슴살이 한단 말이죠.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자유가 됩니다. 그게 바로 신년, 주빌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함은요, 단순하게 돈만 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최하층민, 사회적으로도 계급이 아주 낮습니다. 당연히 돈 없겠죠. 계급이 낮으니까. 근데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멸시받았던 최하층민, 게다가 가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사도 가운데 대부분들이 그 최하층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년이 임해서 그들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요,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겠다 하셨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겠다 하셨고, 눈이 먼 자에게 눈 뜨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해를 이제 주겠다. 그것이 바로 신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2번, 3번 시간에 걸쳐서 이 신년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신년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가 휴거될 때입니다. 그거 바로 신년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펫이나 이런 관현악기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뿔나팔의 그 뿔나팔 소리, 바로 그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 몇 번 또 들으셨죠? 예, 바로 주님의 구속의 해가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인데요.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읽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다 같이 한 절 읽으시면서 우리가 31절부터
4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내 우리를 감성하시니까 우리를 어찌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따라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며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해방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가버나움을 가보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가버나움의 입구입니다.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가버나움 예수의 마을 혹은 예수의 마을이 없겠네. 도시는 아니니까 가버나움 예수의 마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쪽에도 똑같이 가버나움 예수의 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고증에 의하면 가버나움은 이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했을 때도 가버나움 주위가 넓은 평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이 살만한 환경과 여건이 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의 도시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가버나움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했던 회당, 그 가버나움의 회당이 발굴되어서 있습니다. 여기가 회당입니다. 와, 좋다. 아니, 요즘 교회도 이거보다 작은 교회도 많을 것 같은데.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
예수님 당시 때 회당이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건물을 고치고 보수하고 확장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곳이 이제 기독교 문화가 더 확산되면서 아마 회당을 예수님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크게 지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회당은 예수님 바로 그때 회당은 아니고 그때 회당 자리에 확장해서 지어놓은 회당을 보신 겁니다. 그래도 저 건물이 한 2000년 되는 겁니다. 부러지고 하는 그 기둥들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돌기둥 있죠. 돌기둥 기준으로 이 밑에는 실제 예수님 당시 때 건물이고 이 위로는 그 다음에 다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그 회당 있는 그 자리 그대로에다가 그냥 새롭게 더 크게 확장해서 확장 공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돌이며 지금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돌들이 참 대단하죠. 그렇죠. 이제 회당이니까 가장 좋은 걸로 지었겠죠. 하늘에서 바라본 지금의 가버나움입니다. 원래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요, 학자들이 발굴하다가 여기가 가버나움 자리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말이 뭐죠? 그 예수님의 마을이었던 가버나움이 폐허가 됐었단 말인 거죠. 막 발굴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회당은 여기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동그란 건물 보이십니까? 저 위에 동그란 건 이제 최근에 만든 겁니다. 돔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강의하고 회의할 수 있는 천주교회를 만들었는데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천주교회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제 발견한 이제 유물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법궤 같은 걸 옮겼던 수레바퀴 모양도 보이고요. 그걸 당시 원래 억경을 이야기했던 그리고 저 메뉴라는 저게 그리고 여기 촛대도 여기 보이고 상식들 7 금촛대 이런 상징들이 늘 있습니다. 이 촛대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가버나움입니다. 현재 발굴된 가버나움이고요. 왜 동그랗게 돔을 만들었냐면 그 돔 밑에 이런 자리가 있거든요. 유적입니다. 이 유적이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동그랗게 돔으로 만든 천주교회를 만든 겁니다. 베드로의 집 바로 위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집이 이제 안 보이죠. 저 돔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건물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뭐 사각형 그렇진 않죠.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집이 상당히 큰데 거의 한 100평쯤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다. 상당히 부자였을 겁니다. 왜? 자기 배를 소유하고 있었죠. 갈릴리에서. 그리고 요한도 자기 배가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동업하는 부자 어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이 어디 앞에 있습니까? 회당 바로 앞에 있죠. 기억하십시오. 가버나움은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도시가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모든 도시의 핵심 자리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자고 비싸고 좋은 집입니다. 회당 바로 앞에 베드로 집 있죠. 베드로가 얼마나 부유했었고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베드로의 집에 가죠. 왜?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병은 그냥 열이 났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열병은 죽는 병입니다. 뭐 콜레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셨던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셨던 겁니다.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다가 쉬거나 하실 때는 베드로의 집으로 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가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봉양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왜 가버나움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는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부짓기 시작하셨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았느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 이야기로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마 그것이 사해, 그러니까 데드시, 사해 바다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물들이 발견되고도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으면은 꼭 하나의 이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처럼 풍부하고 넉넉하고 아주 좋은 곳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당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그들의 죄악이 있었겠죠. 그러나 소돔 고모라의 대표적인 큰 죄악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던 대표적인 가장 큰 죄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단순하게 동성애만의 문제로 얘기하지 않고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도시를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도시가 불타서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해 바다는 바닥이요, 불과 유황에 의한 이 타르가 뭐라죠 우리말로는? 같은 타르가 발려져 있어서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 수도 없고 염분기가 아주 높아서 누구든지 들어가도 물에 뜹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물에 떴습니다. 진짜 물에 뜹니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 물은 몇천 년 동안 아주 염분이 센 물이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그냥 바닷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셔도 안 되고, 특별히 이 물이 눈에 들어가면 워낙 독하니까 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물에 들어가서 물을 몸에 적시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잘못해서 마셨거나 눈에 들어가면 정말 위험하니까 꼭 씻고 의사에서 가야 됩니다. 그 가이드가 그 얘기합니다. 근데 워낙 오랫동안 그 진흙이 깔려 있으니까요, 진흙은 좋습니다. 진흙팩. 그러나 마시거나 눈에 들어가면 위험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불과 영원을 심판했던 그 사해 바다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가버나움 너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큰 도시 가버나움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관광객들을 위해 발굴된 그 지역만 우리가 볼 뿐입니다. 아까 하늘에서 보였던 그 사진, 그 가버나움이 전부 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보이셨습니다. 오늘 대단한 것을 겪고 체험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마음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그동안 잠깐
얘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더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헬라인 출신의 의사였던, 직업이 의사죠. 누가가 누구에게 썼습니까? 데오빌로에게 썼지요. 데오빌로의 뜻은 뭐였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데오빌로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힌트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데오빌로를 가리켜 누가가 각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빌라도, 이런 사람들, 빌라도 총독 각하, 그럴 때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오빌로는 첫째, 고귀한 귀족의 신분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 그는 아마 로마 시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 중에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으며 그의 신분이 아주 높았던 사람들이 누구일까 추적해보면 한 사람 나옵니다. 물론 성경이 그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해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냐면 로마 황제의 사촌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져서 그의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전부 다 뺏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해 볼 때 아마 데오빌로는 당시 황제의 사촌이었던 그 귀족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고귀한 로마의 귀족은 둘 중에 하나겠죠. 로마에 살고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을 다스리는 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의 신분이 각하였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각하라는 신분에 대해서. 왕처럼, 마치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것처럼 왕처럼 한 지역을 다스리든지 아니면 로마에서 그냥 귀족이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마 추정해 볼 때는 그냥 로마에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긴 합니다. 누가는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희년이 임하였고 실제로 그 희년으로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셨음을 말합니다. 희년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데오빌로는 아마 추정해 볼 때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런데요, 데오빌로가 알지도 못하는, 데오빌로가 가버나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그 시골 촌구석의 어촌 마을을 데오빌로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고귀한 신분으로서 로마에 있는 나 데오빌로이지만 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이 임하면 그 어촌의 작은 마을 가버나움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내가 그 작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단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사람들을 회복하셔서 해방을 주시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실 때 그걸 내가 바라본단 말입니다. 데오빌로인 내가 당시 세계 최대 도시 로마에 있는 내가 그 작은 도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데오빌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그래도 로마가 최고지. 그럴까요?
그 가버나움, 지금 데어블로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가버나움, 내가 거기 한번 내가 그때 그 자리 그 순간에 한번 구경이라도 해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있어 보기라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의 나의 이 부와 나의 권력과 나의 권세, 지금 그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내가 그때 그 자리 가버나움에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데어블로가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누가의 이 글들 통해서 지금 누가가 은연중에 데오빌로의 약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를 약 올린단 말입니다. 이 장면이 아십니까? 이 장면을. 당신 로마에 있지요. 당신 고귀한 귀족입니다. 나는 기껏해봐야 그냥 이방인 의사일 뿐입니다만은 예수님 이야기 딱 들어보면 데오빌로가 얼마나 나 저기 가고 싶어. 나 저기 좀 가보고 싶어. 나 저기 가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왜 누가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1절 말씀 읽었던 은혜의 해 읽었던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다음 가버나움의 장면을 통해서 고치시고 하셨던 장면이 나왔는지 이 장면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데오빌로는 너무 부러운 겁니다. 나도 거기 가보고 싶어.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나에게도 임했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버나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나 데오빌로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주빌리, 신년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나 데오빌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버나움의 그 은혜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4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제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 왔답니다. 무엇이 왔죠? 신년이 왔다. 신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신년을 누가 가지고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신년이 왔습니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스타급 목사들을 통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큰 부를 통해서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대단한 무슨 어떤 문화센터를 지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렇게 그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겠다라면 그걸 통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신년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신년이 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년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신년이 임하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신년이 왔습니다. 신년을 쉽게 말하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왜? 에덴의 뜻이 뭐라고 설명드렸죠, 제가? 에덴의 뜻이 뭡니까? 에덴.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주신 목적이 뭐냐면 기뻐하라였습니다. 아멘. 너의 인생을 기뻐하라. 아멘. 너에게 복된 인생을 허락하오니 너의 전 세계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행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요? 에덴. 왜요? 신년. 예수님을 통하여 행복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예. 바로 그 찬양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기뻐하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신년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늘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을까? 신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 기쁨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임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함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유석중 부형님께서 그 재판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증언의 자리가 있었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정말 잘 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임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희년이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선포되었사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그 희년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전해야 될 우리의 전도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희년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에게 위로함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에게 눈 뜨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억눌린 자에게 주님 풀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구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 주빌리 희년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이 땅에 있으나 또 저곳에 가기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희년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여 그 마음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십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그 능력으로는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됩니다.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사고나 위협이나 얼음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양철수 부형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유석종 부형님 또 이양기 모매님 늘 함께하여 부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교회 가족들 또 섬기시는 모든 셀리더님 한 분 한 분 위에도 주님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충만한 것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 가족들 위해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